한 정신병자가 밤에 몰래 백화점에 침입해서 밤새도록 장난질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장난을 쳤는가 하면 가격표를 자기 마음대로 막 바꾸어서 붙인 거예요. 이를테면 10,000원짜리에다가 200만 원짜리 가격표를 붙이고 200만 원짜리에다가 5,000원짜리 가격표를 붙이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가격표를 막 바꾸어 붙인 거예요. 얼핏 생각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일일 수도 있겠다. 예화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제 그 다음 날에 일어나게 됩니다. 백화점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했는데 소동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손님들이 들어와서는 이상한 눈빛을 조금도 갖지 않고 그냥 붙여진 엉터리 가격표를 보고 그대로 물건을 사가지고 가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현대인들의 이 가치관을 비꼬아서 만든 이야기인데요. 현대인들은 가치관의 혼란 속에 살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지 잘 모른 채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통해서 비꼬는 그런 또 예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치 있는 것을 싸게 취급하고 또 쓸모없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인 줄 착각하게 여기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내용을 담은 예화가 되겠습니다. 어느 때 미국의 시카고에서 미술품 경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술품 경매니까 또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나왔겠죠. 그래서 값비싼 미술품들이 다 경매된 뒤에 오직 딱 하나의 그림이 남았는데 그 그림은 작자미상, 이름 모를 작가의 그림이었다고 해요. 이것은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서 얼마에 그 그림이 팔렸는가 하면 14불 75센트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 그림이 팔렸다라고 합니다. 뒤에 알고 보니까 이 그림은 누구의 작품의 그림이었는가 하면 17세기 히랍 화가인 미네르바의 애굽으로 가는 거룩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이렇게 피신하는 장면의 그 그림이죠. 그 유명한 그림, 아주 유명한 그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탈리아에서 17세기에 잃어버린 것이었는데 그 그림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그 그림이 마침내 얼마에 팔려게 됐는가 하면 14불 75센트에 팔렸던 그림이 다시 5만 불에 그림이 팔렸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진리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자는 그것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죠.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소유할 수 있겠어요? 설령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소유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만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진정으로 내가 그것을 소유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가치를 알 때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것을 또 소유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겠느냐? 주제와 연결해 생각해 보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또 이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편은 1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다윗이 경험한 말씀의 능력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고백하고 노래한 그런 또 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은 오늘 말씀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이걸 뭐 그냥 풀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거.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다윗이 지금 경험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고백적인 지금 그 노래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이고, 여러분 영원한 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다 사라질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사라질 것이고 다 유한한 것이고 썩어 없어질 것들이고, 영원한 것, 그 영원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경험한 말씀에 대한 또 고백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거짓됨이 없이 다 의롭다는 거죠. 거짓되지 않는 의로운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다윗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 거였는가 하면 많은 순금보다도, 많은 금은 보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다윗에게 있어서는 귀하게 사모할 만한 것이었고, 그 말씀은 꿀과 꿀송이보다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더 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거짓말로 이렇게 고백할까요? 아름다운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책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이죠. 여기서 많은 순금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그 순금보다도 더 뭐가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전혀 재미없는 눈빛인데 다윗에겐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순금과 보석 보화보다도 그것도 정말 뭐 귀한 거죠. 귀한 건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이 귀했다는 거죠. 아울러서 여기서 꿀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꿀송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뭔가 하면 벌집에서 꿀이 이렇게 넘쳐 흘러서 뚝뚝 떨어질 때 덩어리로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덩어리 꿀, 그것이 꿀송이라는 거죠. 덩어리 꿀. 벌집에서 꿀이 막, 군침 도네. 먹는 얘기하면 힘들어요. 하여튼 벌집에서 꿀이 넘쳐가지고 뚝뚝 떨어지는데 그것이 덩어리 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꿀송이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 꿀송이는 조금만 먹어도 눈이 번쩍 뜨일 만큼 그렇게 좋은 것인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조금만 먹어도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좋은 그 꿀송이보다도 뭐가 더 달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 꿀송이보다 더 달다. 말씀이 달다는 걸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기도하고 맞춰야겠네. 영 반응도 없고 이런 말씀을 읽으면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에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으면 다윗이 많은 순금보다도 나는 하나님 말씀이 더 귀하고 그토록 달고 단 꿀송이보다도 나는 하나님 말씀이 더 달다라고 고백할까? 그 영성의 깊이를 깊이 묵상해 보게 되면 도전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 당신이 경험했다면 동일한 말씀을 내가 사모한다고 했을 때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능력을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아멘. 그만큼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귀한 것이었고 다윗에게 있어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다윗은 많은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귀하게 여겨졌고 그리고 꿀송이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달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졌을까? 또 그렇게 왜 고백했을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경험해 보고 나니까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더라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순금인데 여러분, 나는 그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더이다. 세상에서 가장 달달하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꿀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나는 그 꿀송이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달게 느껴지더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최상의 표현인 거죠. 최상의 표현. 그렇다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이와 같이 고백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었을까? 7, 8절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한 4가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인간의 말과 언어로 쓰인 책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의 영혼이 찢기고 상할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죠. 짓눌릴 때가 있죠. 억눌릴 때가 있죠. 병들 때가 있죠. 지칠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마음의 상태와 그와 같은 상태에 내가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 그 모든 마음들을 다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영혼을 소성시킬 수 있는 능력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더라. 아멘.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삶이 즐겁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지키든, 어떻게 상처를 받든, 어떻게 아프든, 어떻게 병들든, 어떻게 지치든, 어떻게 또 그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서 운행하여 역사하게 되면 그 모든 마음들을 다 만지고 다 온전하게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더라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한다. 여러분, 지혜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에 대한 분별력입니까? 옳고 그름, 참과 거짓. 이거 분별하지 못해서 인생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분별력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한지 그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좀 더 넓게 보게 되면 그건 영원,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 너머에 영원한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분별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분별력이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둔한 자에게 그러한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 인생, 그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선물로 받아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인생의 참인지 거짓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지 못한 채 우둔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가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참된 진리 안에서, 그리고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뜻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그리고 후회 없이, 그리고 의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분별력, 그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이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결코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삶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주관하고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삶을 살아가는데 왜 넘어지겠어요? 참된 진리 안에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왜 후회하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냥 살아라 라고만 하지 않고, 내가 나의 형상대로 너희들을 창조했는데 너희들은 좀 이렇게 삶을 살아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삶의 지침서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과 뜻이 담겨있는 삶의 지침서로 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그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다 가르쳐주고 그대로 살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시인은 이와 관련해서 105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며 노래했습니까? 짤막한 구절인데 아주 깊이 있는 그 진리가 담겨있는 말씀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캄캄한 밤과 같은 인생의 길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바로 등과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 안 넘어지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까? 짧은 인생을 살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분별력을 갖지 못한 채 얼마나 그 힘들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걸 좀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인생 끝자락에 가서 돌이켜보니까 후회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얼마나 깊이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진리가 담겨있는 말씀이고 진리입니까? 세 번째,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까?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까이 해야겠어요? 멀리 해야겠어요? 이게 아무도 안 계시네. 드라마를 더 가까이 해야겠어요? 아니면 마음을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서 에이 목사님 예화가 틀렸어요. 뭐 틀릴 수도 있어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어쨌든 말씀을 있는 원에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어요? 하지 말아야겠어요? 기쁨이 얼마나 중요해. 낮 시간에도 함께 나눴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도대체 어떻게 청량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거짓된 것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거짓된 것을 보면 마음이 불쾌해지지만 반대로 참되고 정직한 것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즐거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어떻게 하여? 정직하여.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고 그 거짓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기쁨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짓 없는 정직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그 기쁨,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크냐,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크냐, 그것을 지금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결국 이 고백과 노래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한 그런 고백과 시라고 할 수 있겠죠.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기쁨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번째,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무엇을 밝게 한다? 눈을 밝게 한다. 눈을 밝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밝게 한다. 영적인 눈을 밝게 한다.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깨닫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가 하나 담겨 있고, 또 한 가지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안목, 그 눈이 밝게 된다라는 의미가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고 순결해서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잘 분별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맑고 깨끗한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맑고 깨끗한 것을 보면 대자연 속에 나아가서 맑고 깨끗한 물을 봤어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막 불쾌해집니까? 절대 나가시면 안 돼요. 맑고 깨끗한 물을 보면 어때요? 수정같이 맑고 깨끗한 물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맑아져서, 그리고 마음이 맑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더 선명한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 같은 이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야흐로 독서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독서의 계절 뭐 해야 돼요? 길게 누워서 채널 돌리고 길게 누워서 드라마 보고 드라마 봐야죠. 재밌는데 봐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도 우리가 좀 늘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녁 예배 처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으로 또 이 저녁에 또 서야 합니까? 야, 가을은 독서의 계절 아니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장황하게 길게 막 이렇게 설명했지만 결국 결론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이 가을에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묵상하자. 그게 결론이에요. 바야흐로 독서의 계절에 세상 사람들도 마음과 삶의 양식을 위해서 어떻게든 책 한 권이라도 더 읽으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물며 세상의 인간의 언어와 말로 쓰여진
그 책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금 4가지만 나눴지만 4가지만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까이 하면서 묵상하는 삶은 너무나 당연한 삶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 가을에 성경책에 좀 손때 좀 묻히고 침도 좀 묻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다윗이 경험한 이 4가지의 말씀에 대한 능력, 우리도 경험해야 되지 않겠느냐. 4가지 말씀에 대한 능력을 경험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독서의 계절, 또 10월 이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독서의 계절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함으로 다윗이 경험한 4가지 말씀의 능력을 우리도 함께 경험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순금보다 귀하고 또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